자, 구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스바냐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스바냐 선지자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다. 자기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았죠. 물론 히스기야도 잘못한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산당을 다 없앴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를 닮지 못해요. 그 히스기야의 바로 다음을 이어서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됐던 자가 그 무시무시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아버지의 업적은 완전히 다 그 땅에 떨어져 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했던 일에 너무 노하셔서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그때 작정을 하십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겠다 할 정도로 이 므낫세가 철저하게 정말 그 나라를 망조가 들게 했어요. 그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역시 아버지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이제 16번째 왕이거든요. 이 16번째 왕 때에 이 요시야에게는 다행히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그 요시야를 돕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에 아주 큰 신앙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 39살 때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더 그 왕의 자리에 오래 있었다면 아마도 그 요시야의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까지 드는데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이 일찍 죽었던 것이 정말 큰 아픔이었어요. 결국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는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를 깨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 아니면 구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남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여기 남은 자는 찌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보석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 스바냐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요. 또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택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요, 택한 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남은 자들은요, 남은 자들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요. 그 남은 자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은 자에게 소망도 있습니다. 자, 남은 자에게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1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자, 이 절기는,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죠. 그 절기의 목적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절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식일도요. 안식일도 절기예요. 우리 자꾸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큰 절기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식일도 절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 미국의 북쪽 지방 여행하다 보면 남쪽 지방하고 다른 게 있어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가. 그 남쪽 지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래도 곳곳마다 다 교회들이 있어요. 조그만 교회가 마을마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저 북쪽 지방에 가면 큰 도시에 가도 교회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려는 자들이 그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속한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그 가운데 속해서 살려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산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혼자 믿음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그렇게 살래 라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가 감당해야 될 아픔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을 모르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복음성가로 이게 많이 불려졌죠. 그래서 이 17절의 가사가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끼쳤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들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4가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첫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함께하시고,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제가 옛날에 여기 처음에 와서 사역하면서 아침 기도에 모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에는 한 분이 와 계실 때도 있었고, 또 한 분도 오지 않았던 날이 딱 하루 있었어요. 딱 하루.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딱 하루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는 저 혼자 아침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아침을 깨울 수 있는 7사람을 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세요. 그때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여기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딱 7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 계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이에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요란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사랑이 오래가느냐? 잔잔한 사랑. 잔잔한 사랑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정말 꾸준하세요. 쉼이 없으세요. 막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왜? 우리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남은 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도 노래 부르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도 하나님 노래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노래를 부르시냐 하면 고통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남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신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때문에 또 하나님은 흥얼흥얼거리세요. 너무 기쁘셔서. 그것이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손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자의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어떤 어린 아이가 어른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덜덜덜덜덜 떨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은 유괴범이에요. 유괴범이니까 손잡고 가면서 덜덜덜덜 떨고 가. 근데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가고 있다. 그럼 그 아이가 떨 리가 없죠. 그렇죠?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누구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면 내 앞에 태풍이 불어오건 별하별 일이 다 생겨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다 막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총의 삶이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그 므낫세 왕 때 그 처참하게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준비하셨을 때 그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왕족으로서 다른 왕족들이나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스바냐 선지서 같이 또 알아봐.